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그러나 역시나 그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 잘 믿고 있다 자부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누구였는가? 바로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인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2장 중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사두개인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잘 믿고 있다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모른다,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한다, 오해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무엇을 오해하고 있었던가?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신앙의 어떤 점을 반성해야 할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 우리가 그동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두개인은 처음 듣잖아요. 그래서 낯설 겁니다. 이들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자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사람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두개인, 사독, 사독의 후예들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대제사장직을 대대로 물려받았던 그 사독 집안 사람들이기도 하면서 그 가까운 친인척 관계에 얽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대로 대제사장직을 물려왔으니까 이들은 성전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모든 제사를 집례하고 주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예수님 당시에 이들은 최상류층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성전 내 이방인의 뜰에서 원래 동전 바꿔주는 사람들, 재물을 파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이들이 누구의 허락을 받고 그런 장사를 했다고 했나요? 당시 대제사장, 원래 대제사장 가야바인데 그 전직 제사장이 안나스입니다. 안나스의 허락을 받은, 안나스 집안의 사람 혹은 안나스에게 이렇게 상납금을 바치는 허락받은 상인들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안나스가 바로 사두개인의 수장이었습니다. 자, 사두개인,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한다,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데 이들이 휘둘렀던 권력은 또 어디서 나왔는가? 당시 로마가 파견한 총독 빌라도는 이 안나스와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 입장에서도요, 이 유대인들이, 사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렇게 들이받는 성격이 있어요. 뭔가 딱 거슬리면 바로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이거를 억제해줄 토착 세력이 필요한데 그게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늘 설명드렸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로마는 무슨, 곧 메시아가 오면 로마 제국의 지배는 끝난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늘 반란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적당히 로마 군대와 이 총독과 편을 먹고 이 백성들을 조율을 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백성들로부터는, 민족으로부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는 어떤 영적 중추 세력으로 자리 잡고, 로마의 입장으로는 이 반란을 진압해줄 토착 세력, 친로마 세력으로서 이렇게 어떤 권력을 이양해주는 그런 집단이었던 겁니다. 자, 이 사두개인들을 향한 일반 백성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시선은 어떠한가요? 일단 목사, 목회자, 성직자,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거룩한 이미지여야 하지 않을까요? 평소 삶이 경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기에 제사장, 특히나 대제사장은 경건의 표본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삶도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던 진짜 경건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충돌했던 이유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니까 온전히 하나님 예배하는 안식일로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율법에 그만 사람을 치유하는 행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너무 거룩하게 살려다 보니까 예수님과 충돌했거든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아까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대제사장 안나스부터가 먼저 성전을 자기 수입 챙기는 시장판으로 만들었잖아요. 강도짓, 합법적인 강도짓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었잖아요. 성전과 예배라는 두 개의 거룩한 요소를 틀어지고서요, 자기 사욕을 챙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거룩한 옷이 맞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입을 그런 가운, 성스러운 가운 같은 걸 입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색도 너무 깔끔했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오늘 예배를 열어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팔 수 있을까? 그로 인해 내 주머니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올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사두개인들의 속마음은 그랬습니다. 이들의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원래 유대인들은 어쨌든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더 줄입니다. 어디로요? 모세오경만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그 뒤에 나오는 역사서, 더 뒤에 나오는 예언서는 그냥 우리가 참고만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어. 왜? 모세오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중심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그 뒤에 예언서는 그냥 그때 잠깐 중요하게 볼 말씀. 우리 시대에는 오경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천사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하나님 나라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 없으니까요. 세 번째, 부활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타나는가? 이들은 이단인가 싶겠지만 일단 모세오경에는요. 진짜로 천사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아요. 모세오경 안에 천사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아브라함이 만났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그 천사 같은 사람들을 만났다고요. 그죠? 야곱도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나중에 들통나서 죽을까봐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길에 꿈에 이렇게 사닥다리가 자기한테 내려와. 뭔가 천사 같은 존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읽어봐. 여호와의 사자라고 쓰여 있지 천사라는 말이 어디 있어? 이거 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자라는 말은 메신저란 뜻이거든요. 천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천사라고 언급되지 않았다. 그냥 여호와의 사자니까 선지자들이 다 여호와의 사자들이거든요. 인간일 수 있어. 뭔가 신적 오라를 가진 인간일 수 있어. 천사는 아니야. 이렇게 해서 천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모세오경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 나와요. 모세오경 안에는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모세오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극히 일부분의 범위의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봐라 여기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 없다. 여기 없으니까 천사도 없다. 여기 없으니까 부활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땐 좀 의아하지만 사두개인들은 강력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들의 말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육신의 죽음 이후에 그럼 우리 존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두개인들의 말로는 소멸한다는 겁니다. 소멸.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나?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참을 이유가 있나?
우리가 얼마든지 허락방탕하게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이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건 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이요,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게 진짜로 없다라고 믿는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나라는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이잖아요. 민족들 위에 군림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부를 쌓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 이걸 유지하고 싶어요. 내가 누리고 내 아들이 누리고 내 손자가 누리고 대대손손이 이걸 누리고 싶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모두가 평등해요. 다 함께 하나님만 찬양하는 나라라고요. 나의 권력이 없어져, 내 집안의 권력이 없어진다고. 그런 나라는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그동안엔 예수님을 신경도 안 썼거든요.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셨잖아요. 성전 안에서 그 장사하던 사람들을 쫓아내셨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처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본 겁니다. 그 피해를 본 거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감히 나사렛 출신의 그 시골 촌뜨기, 저 어린 놈이 우리 가문의 일을 회방 놓아 이 보복하러 오는 겁니다. 가만히 냅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권력을 침범하는 그들을요. 이들이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뭐 납치를 한다든지 그러지 못해요. 대신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두개인들이 와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 질문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당시에는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으니까는요, 형제가 7이 있다라고 치자. 근데 첫 번째 형이 먼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형수가 있어. 동생들 입장에서 형수가 있어. 근데 형이 불의의 사고로 일찍 죽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형의 가문을 존속시켜 주기 위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형의 이름으로 형의 성을 물려줘요. 그래서 내 아들이 아니라 죽은 형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형에게로 원래 돌아가야 되는 재산이나 유산을 그 첫째 아들에게로 물려줍니다.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당시 그 문화 속에서 이렇게 허락하셔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만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이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그런 관습으로 문화로 이렇게 하고 있던 풍습입니다. 근데 첫째 형이 그렇게 죽었어. 그래서 둘째가 형수랑 결혼을 했어. 근데 둘째도 그렇게 죽었어. 마지막에 쭉 내려가가지고 일곱째까지 첫째 형수랑 결혼을 했어. 그리고 죽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부활을 한다면 이 여자는 한 명인데 남편이 7이네.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고 싶으세요? 사실 이거 되게 고도의 심리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욕 먹어야 돼요. 저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야 돼요. 어떤 얘기냐? 그냥 다 결혼했으니까 다 남편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 남편을 7둔. 근데 당시 문화 속에서 여자의 인권은 되게 처참했잖아요. 여자는 남편을 한 명만 둬야 됩니다. 남자는 아내를 열어 둘 수 있어요. 일부 다처제인데 가능한데, 여자는 일처는 다 부를 할 수 없어요. 이건 간음이에요. 간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시 문화에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죄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만약에 모두의 아내다라고 대답을 하면은요, 이 여인은 간음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아져요. 간음 조장,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만약에 그래도 첫째 형과 맨 처음 결혼했으니까 첫째 형의 아내다, 그러니까 한 명의 아내다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될까요? 역시나 동생들의 입장에서는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한 거잖아요. 역시나 간음입니다.
남의 아내와 결혼하는 거, 남의 아내와 잠자리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 간음이 되고 저렇게 얘기를 해도 간음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뭐 한 명의 아내다, 전체 아내다, 뭐라고 얘기를 해도요, 예수님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 질문은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공격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니까 오해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논점이 부활을 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건데, 사두개인들이 생각했던 부활은 이 땅에서의 질서가 그대로 이어지는 부활이에요. 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내 집안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권력과 부를 대물림해 주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오더라도 그런 하나님 나라여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땅의 질서, 이 땅에서의 삶을 그대로 반복한다?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부활은 왕이신 하나님 한 분을 경배하며 그분이 베푸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부활인 거지, 뭐 이 땅에서의 권력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부활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번성의 의미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야 되고 하지만,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데에는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할 의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처럼 뭐 다시 결혼 생활에 얽히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어떤 곳으로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천국은 다시 아픔이 없는 곳이래요. 눈물이 없는 곳이래요. 애통함이 없는 곳이랍니다. 이 땅에서 누리던 모든 괴로움은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 평안, 평강만이 가득한 곳이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노래했을 겁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곳이요. 혹시 그 찬양을 모르신다면 이 노래는 아실 겁니다. 악뮤의 최신곡 소문의 낙원이요. 아마 작곡자인 이찬혁이 자기가 그려본 천국의 모습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그 노래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이 어렵지 않은 율동을 하잖아요. 되게 은혜가 되죠. 이렇게 화려한 춤을 하면 못 따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 악뮤의 소문의 낙원은 모두가 따라할 수 있는 율동이에요. 천국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뭐 딱히 잘난 사람도 없고요, 못난 사람도 없어요. 다 함께 기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뭐 인디안 복장을 한 사람도 나와요. 근데 제 눈엔 특이한 두 의상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그 율동하는 사람들 중에 천사의 모습을 한 사람이 있어요. 날개를 달고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오른쪽 맨 끝에 사자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는 곳이래요. 도시와 TV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곳이래요.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외톨이 나그네요. 당신의 불치병 그곳에 존재할 수 없다. 어떤 아픔도 해됨도 상함도 없는 곳이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어떻게 그려보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을 상상하시든 천국은 이 땅에서의 계급, 이 땅에서의 소유를 연장하는 곳이 아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 모두가 평강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곳이다. 우리가 부활을 한다면 그런 천국에서 부활을 할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사두개인들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거부합니다. 왜? 우리 가문의 부와 권력이 사라진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계속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부활은 없다. 그런 하나님 나라는 없다.
여러분, 그들이 성전을 관리해요. 그들이 하나님 예배를 주관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가? 그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것, 그들이 예배를 주관했던 것은 직업적인 일이었어요. 진실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말로는 숱하게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불렀겠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렀겠지만, 과연 그 부름에, 그 외침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실된 믿음이 담겨 있었을까? 또 저들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려본 적이 있을까? 그저 쌓여가는 재물을 보며 스스로 누리는 만족감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진실된 평안이 있었을까? 또 반대로 그들은 예배자들의 주머니를 수탈하면서 자기들 배를 채울 때 단 한 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이 있었을까?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만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방 먹이신 겁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는구나.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오해하고 있구나. 이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밝히셨다는 그 구절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동족을 괴롭히던 이집트 관리인을 죽였어요. 이집트 왕자였는데 이집트 사람을 죽였어요. 이것 때문에 모세가 죽을 위험에 빠지자 이제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 그 모든 과거의 영광을 잊고 그냥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그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 그 풍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이, 이 이야기가 오히려 출애굽기 안에 너희가 성경이라고 말했던 모세오경 안에서 이 구절이 부활을 이야기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가능할까? 먼저 이 불타는 떨기나무 그 현상 자체가 부활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엔 떨기나무가 없죠. 그래서 우리 잘 모르는데 그냥 절벽 한가운데 그냥 대뜸 자라는 나무입니다. 아주 연해요. 그리고 말라 있어요. 광야에 자라기 때문에 잎사귀가 다 말라 있어요. 흔히 알 수 있는, 묘사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미국 서부 개척 시대 영화를 보면 와 하면서 이제 이렇게 총잡이들이 이렇게 뭔가를 준비를 하잖아요. 그때 왜 꼭 이렇게 뭐 덤불 같은 거 하나 지나간다고 바람에 그게 떨기나무 가지들이에요. 뭔가 불이 붙으면요 그냥 순식간에 타서 없어지는 그게 떨기나무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세가 보니까 그냥 산 한 곳에 떨기나무가 있어. 불이 붙었어. 그러면 저거 이제 없어지겠네 했는데 불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그 광경이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갔다. 신기한 거예요. 진짜 불이 붙었으니까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는다. 이 현상 자체가 죽음과 부활을 나타낸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죽었어요. 육체로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영이 부활을 합니다. 죽지 않았어요. 이 떨기나무 현상 자체가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한다 할 수 있겠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시제가 중요하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사용되는 동사, 비동사를 아실 겁니다. I am 이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적어도 400년 뒤의 사람이거든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치 그들이 자기 옆에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죽은 지 400년이나 지났어도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여기에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말씀하신 이유 또 하나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삭이 어떤 사람이길래, 야곱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이들을 언급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100살이 되도록 자녀를 갖지 못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정말로 내 대가 여기서 끊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거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결국 100살의 노인이 자녀를 얻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란 신은요, 그냥 관념적인 신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무수히 많았던 신화적인 존재 중에 하나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그 어떤 신도 나에게 자녀를 주지 못했는데 하나님 약속하시더니 정말로 나에게 주셨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거든요.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그냥 남의 신, 어떤 존재 그런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이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 태어났던 이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라났어요. 그러나 막상 그의 인생 녹록지 않았거든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보니까 부자예요. 그래서 주변 민족들이 괴롭힙니다. 특히 블레셋 사람이 이삭의 재산을 뺏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도망치다 못해 또 광야로 내몰렸어요. 광야로 내몰려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가 한탄하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요, 자기 지경이 더 넓어져 있는 거예요. 내 인생 꼬였구나. 내 인생 정말로 비참하게 쫓겨만 다니는구나 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 재산이 오히려 늘어나고 주변 민족들이 이제는 그 블레셋 사람 왕조차도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오히려 빕니다.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삭도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가 얘기했던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구나.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오히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야곱은 더 직접적이에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래서 형에게 가야 되는 유산을 자기 앞으로 다 돌렸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도망가다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사닥다리 꿈을 꿀 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거든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해요. 사실 그 당신은 안 믿는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20년 뒤에 돌아왔죠. 돌아왔을 때 자기가 꿈꿨던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야곱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거든요. 결국 이 세 사람은요, 사두개인들과 다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라고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지만 그건 직업적인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없었어요. 그냥 하는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 이 다르다고요. 질적으로 다르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이겁니다. 니네가 하나님 모르니까 부활을 없다 하지. 니네가 사실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부활, 그 역설적인 신비를요, 사실 설명 안 해도요,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왜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오전부터 왜 식당 봉사를 그렇게 하시고 이 피곤하고 지친 몸 집에 가서 쉬시지 여기 와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왜 여기 와 계십니까?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 이걸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이익이 있죠. 이 안에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사업 파트너를 만날 수도 있고 인생의 동반자를 만날 수도 있고, 그죠? 원래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려면 교회 오는 겁니다. 바깥에도 좋은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교회 안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요. 저는 그런 사두개인적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 환영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교회에 누구를 만나러 와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러 와야 합니다. 우리 이곳에서 무엇을 얻기 위하여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하여 와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그냥 어떤 개념적인 신호로 두고 그냥 예배한다, 예배했다, 그냥 그렇게만 있다 가시렵니까? 아니면 진짜로 누군가는 경험했을 살아계신 하나님, 누군가는 체험했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러분들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그런 것이어야 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의 관계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던가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동안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날 보살피신 적이 없는가 따져보자. 반대로요. 그렇게 따져보자. 찾다 보면 또 의외로 생각나실 겁니다. 야, 그때 그거 하나님 보호하심이었던 것 같아 하는 지점이 분명히 떠오를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육신적인 이익을 바랄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그런 이유도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다 했는데 정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체험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내미시는 그분의 손길을 누리시면 좋겠고 잡으시면 좋겠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직접 체험하다 보면요, 사실 뭐 대단한 논리적인 설명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부활 하나님 나라 굳이 누가 설명 안 해도 어떤 것인지 이해가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 능력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하면서 또 다짐하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과 기대, 믿음 가지고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불러보실까요?